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는 곳에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냅니다. 흔한 가요의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사랑이 되려면, 사랑이 무르익어 진한 사랑이 되려면 함께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사랑이 어땠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군가의 생각과 관심사가 나와 같아, 내 스타일이구나, 나와 어울린다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감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생각과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뜻이 같구나. 그럴 때 스파크가 듭니다. 그러면 공감하고 공유할 이야기가 생기고 쌓여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추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쪽은 슬퍼한데 한쪽은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가는 감정들의 방향이 점점 순해지고 그 흐름이 같은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 사람은 의미가 있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익어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반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식고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서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사랑은 색이 바래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함께 바라보는 곳이 생겨버렸어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기 위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고 다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에 눈이 함께 가고 마음이 향합니다. 이상하게 그것을 자꾸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면 우리는 그때 비전이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 같아지고 꿈이 서로 어울리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방향을 확인하고 꿈과 비전을 확인하게 되면 금방 가족같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오랜 친구같이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연인 간에도 생기듯이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뭐죠? 바라보는 바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똑같이 말하던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 하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 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달라지고요, 소망이 달라지고 취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압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는구나,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아니 원래 달랐나? 이것을 자꾸만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이 다르게 됩니다. 동의가 잘 안 돼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 생각과 다르다 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은 깨어집니다.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은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늘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는 큰 교회나 대단한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된다면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신, 교회의 참된 교회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커지면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게 커진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윽박지르는 독재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나 대단한 교회를 꿈꾸기보다 건강한 교회, 교회 같은 교회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건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거기여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취향도 다르고요, 삶의 형편도 다르고요, 학벌도 그동안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지향점, 꿈꾸는 비전이 엉뚱해서는 달라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바라보는 곳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다음의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다듬어야 될 때입니다. 4월에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리즈 강론을 진행 중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5월은 또 다른 시리즈 주제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주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3가지 이야기 꼭지를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깨닫고 받들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분쟁은 생각과 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쟁은 각각의 생각을 주장할 때 심화됩니다. 세 번째, 분쟁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해결됩니다. 이 3가지 말씀을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새롭게 살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분쟁은 생각과 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교회에 분쟁이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11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내린 판단이 뭡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들었기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듣고 어허, 교회에 분쟁이 생겼네, 이렇게 판단했냐 말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내용이 분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로 딱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었느냐? 나누어졌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누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뭡니까? 나누어지는 겁니다. 국어적인 뜻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분쟁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한 예배당 안에 있다고 우리는 분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집안에 산다고 분쟁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분쟁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누어지는 게 있대요.
분쟁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 된 무엇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을 보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12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노, 그죠? 갈라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속하여 있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있다 이 말은 아볼로에게 있다는 네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르다 이 말, 내가 속한 곳과 네가 속한 것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하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겠다, 너는 네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여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에게 속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가 뭔데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저 사람을 챙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쩌는 중입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속하기를 거부하고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분쟁입니다. 성경이 지금 분쟁을 뭐라고 말하는지 설명하는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쟁의 뜻만으로 교회의 분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분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심각한 다툼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불의한 걸 찾고 잘못한 걸 찾아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법정에 가서 형사 고발을 하고 지금 뭐 민사 소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교회는 그래서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그걸 몇 년씩 하는 동안에 어린 성도들이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모습을 감추고, 그 분쟁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었어야 우리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면 너무 많이 늦은 겁니다. 분쟁은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게 분쟁입니다. 그것으로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하고 다르다, 나는 네하고 다른 것에 속했다, 이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도 이미 갈라진 겁니다. 한 예배당 안에 모여 있어도 이미 갈라진 겁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1층과 2층으로서 나누어서 예배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분쟁이 일어난 거 맞죠? 그런데 2층에서 함께 예배해도 1층에서 함께 예배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네한테 속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속하지 않은 것, 간섭받기 싫은 것, 도와주기 싫은 것, 서로에게 순종하기 싫은 것, 이미 갈라진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지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뭔데 자꾸 내보고 뭘 하라 그러노?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목사는 그래 신학대학원 하나 더 나왔다, 그건 알겠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앉혀놓고 지 혼자 주절거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서로에게 속하지 않아서 서로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은 상태라면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라짐, 그게 분쟁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갈라짐, 깨어짐, 분쟁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집단의 하나됨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목적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죠? 자, 다른 집단의 하나됨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효율성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집단은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줄이려고 합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죠.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회사에 속한 직원들이 각자 지 알아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단합을 강조합니다. 단합회도 하고 회식도 막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효율성 때문입니다. 효과를 내고 성과를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어떤 나쁜 지도자는 독재를 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네가 희생을 못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집단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로 뭉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들은 하나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지구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설교 별론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설교가 좋답니다. 웃겨요. 금요기도에 한번 가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려요. 말투가 막 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다가 졸립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게 은혜롭답니다. 이야, 되는 교회구나. 안 되는 교회는 바깥에서는 그 목사님 설교 다 좋다 그러는데 자기 목사님 설교 자꾸 투덜거립니다. 갈라지거든. 갈라지면 어려워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가 잘 뭉치더라고요. 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이유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함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어떠한 정체성이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로 하나이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존재의 뿌리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효율성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뭐라고요?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고 불생이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왜 갈라지고 분쟁이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분쟁은 생각과 말이 나누어질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분쟁을 없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분쟁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분쟁, 갈라짐과 반대편에 있는 건 뭡니까?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합하는 것. 이게 분쟁과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분쟁 쪽에 있는 건 뭐겠어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온전히 갈라지는 것,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게 분쟁의 원인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과 말이 같아지지 않는 게 분쟁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 같아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김영관 집사님 말하는 스타일과 김상건 목사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살아온 배경과 읽은 책이 다르기 때문에 말의 표현이나 내용도 달라요. 물론 오래 같이 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닮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데도 말이 안 닮는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닮아가요. 가끔 이제 김영관 집사님이 쓰는 용어 중에 저거는 내가 쓰는 말인데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모든 게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격체가 다른데, 인격자가 다른데도 똑같이 말하는 건 로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할까요? 그거 아니죠. 같은 말, 우리가 뭐 공산당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산당들도 히틀러의 나치즘 속에서도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같은 말이 뭘까요? 말이 같아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에 대해 영어 성경은 agre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agree가 뭐죠?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내 그 뜻을 오케이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이죠. 서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agree라는 말을 쓴 것을 볼 때 결국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하는 말에 내가 동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의 말에 동의를 못 해주는 상황이, 그런 상태가 분쟁의 징조입니다. 자, 동의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 그런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걸 하나로 딱 뭐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좀 자주 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좀 자주 합시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뭐예요? 그 어그리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어그리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쟁은 그 반대입니다. 뭐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안 좋은데요. 그 사람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이죠. 다들 아멘 하는데 자기 혼자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틈이 생기고 이미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정도라면 심각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뭐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뭐 신학대학원 가고 뭐 일찍부터 교회 안에서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일하다 보니까 저래 참 우리 형편 모르는 소리를 하지. 여러분, 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거기에 어그리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콕 집어서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 잘 안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생기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같은 말을 하는 습관을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이것부터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서 곧바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래 해서는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의견이 다른데도 그렇게 하면 분명 위험한 결과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일 때도 나는 걸어가고 싶어, 맞네요,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반대를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반대하는 것, 이거 진짜 고도의 기술입니다. 내가 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오늘 한 설교와 내 생각이 좀 다를 때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그리 안 되고 반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방식, 이 사람은 내한테 반대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할까를 고민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확인될 수 있게 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절대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굉장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 못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칭찬할 때 진짜 다 잘해서 칭찬할까요? 죄송합니다. 제 본심이 들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다 맞고 다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티가 막 납니다, 제가. 그런데 티가 날 때는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큰 차이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유선 간사가 주보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저는 이상하게 오타도 금방 들어오고 딱 보였어요. 이게 글씨체가 모양이 크기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길어서 자간을 줄였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데서 요거 줄여서 한 줄 올리고 이러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6시 전에 주말이니까 6시 전에 퇴근시켜서 집에서 저녁 먹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 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고쳐놨더라고요. 좀 미안했어요. 여러분,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스타일을 자꾸 고집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를 수 있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때는 선택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스타일이나 취향에 대해서는 그게 분쟁의 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훈련을 자꾸 합시다.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다치지 않게 말하는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가, 모욕을 느끼지 않게 말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면 툭 뱉고 나면 모욕을 느끼게 만들겠죠. 그랬다 싶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I'm sorry 하다고 얘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면 곤란하죠. 거기서 자꾸 틈이 생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모든 게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기 사랑을 하고 혼인을 앞두면 막 어째도 다 참을 거고 막 다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관계의 기술, 그게 사랑의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말은 결국 마음과 뜻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을 열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쏟아지기 전에 마음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서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 말이 거칠어요. 다 상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오겠다. 실제로 우리 교회 이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저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목사가 양쪽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두 사람 다 교회 안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백발백중 공격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갈라지게 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강하게 밀쳐내는 느낌이 들면 말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밀어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면 말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너무 꼴보기 싫다 싶은 마음이 들 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반드시 주워 담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는 말도 뻔합니다. 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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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은 생각과 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분쟁은 각각의 생각을 주장할 때 심화됩니다. 자, 분쟁이 무엇이다, 어떻게 시작된다 우리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분쟁이 더 심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각각의 주장을 계속 주장할 때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은근히 갈라지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할 때 그때 분쟁은 심화됩니다. 분쟁이 말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를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서도 내 생각은 그것과 달라 말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논쟁이 끝나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드자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갈라지는 말과 생각이 있다면 이미 분쟁은 시작된 거예요. 벌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깨어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말로 뱉어내기 전까지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분쟁의 발화지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각각의 생각을 주장할 때입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다다다다닥 다르다, 나는 블라블라블라 하는 순간 분쟁은 불이 꽉 붙는 거죠. 자,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글로의 집의 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딱 말해놓고 12절 그 분쟁 상태를 묘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럽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럽니다. 너희가 각각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각각 이게 뭐죠?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가 따로 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분쟁이 이미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로였죠? 각각 지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대화가 되려면 들어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네가 그 말을 했구나, 오케이 알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에서 각각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될까요? 네? 자, 힌트가 12절에 여전히 있어요. 자, 각각 얘기하는데 얘기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막 이래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울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을 낮추어 보는 게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아볼로에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낮추어 보고 있는 거죠. 저것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그러다가 제일 높아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건 꼭 뭐와 같냐면 이런 거죠. 백군이 최고야. 아니야. 천군이 최고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이러다가 백군이 최고야. 아멘 하는 거하고 비슷해. 내가 최고다 이거지.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느냐면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시끄럽다고. 니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크다는 겁니다.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네, 거기서 내가 틀린 것 같다,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공감은 사라지고 공유할 관점은 없어지는 겁니다. 함께 바라보던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바라볼 곳이 없어요. 같은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어우러지는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라는 말은 그때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서로 속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서 같은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같은 마음이 안 되게 만드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 속해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거야. NIV 성경에는 I follow Paul,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I of Paul, 나는 바울에 속했다, 이 말이죠. 소속이 거기다.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볼로가 최고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속했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문제거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빅 I의 문제. 빅 I, 나를 크게 보는 것, 자기를 크게 드러내야 되는 것,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걸 용납하지 못하니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면 영의정은 누가 되고 좌의정은 누가 되느냐, 지금 이러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를 맡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 내가 더 크다, 이러고 있는 거죠. 시장통에서 하는 말로는 네 똥 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빅 아이. 근데 사실은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작은 자들이거든. 여러분, 작은 자들이 크게 보이려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허풍을 떨고 교만할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뻔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들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뭐냐면 큰 이름에 기대는 거예요. 지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거죠.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입니다. 제일 큽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면 우리보다 다 큽니까? 키는 클 수 있죠. 코도 크고 손도 크고. 그렇지만 여러분, IQ가 우리보다 다 높은 것도 아니고 태권도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려면 우리나라는 큰 나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크게 보이는 방법, 빅 아이를 주장할 때 어쩝니까? 큰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래 말합니다. 아, 네, 그분 아는데, 아, 나 그 사람 아는데, 이럽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유기성 목사님을 아는데, 유기성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한국 교회 안에서. 한번 만나봤다고 안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세 알겠습니다. 굉장히 누추한 짓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저희 팀이 이제 간사 중에 한 명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어떤 이제 그 방에 한 방에 있던 어떤 형제가 이제 막 전도사가 됐죠. 두 사람 다 1학년인데 이 형제가 제 제자에게, 우리 팀 간사에게 뭘 하냐면 이럽니다. 와, 내가 수련회 강사 확실한 분 알고 있다고, 진짜 청소년사 이분 딱이라고, 내가 그분 소개해 줄게.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들었더니 누구 얘기하려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김상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내 그분 잘 안다고. 아무 말을 안 한 거야, 우리 팀 간사가. 야, 거기서 말하면 저 사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신학대학원 채플에 자기가 찬양인도를 맡은 거예요. 기타를 들고 찬양인도를 하는데 김상문 목사를 잘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 채플을 마치고 찾아왔더래. 그 카리스죠. 자기가 참석했던 수련회 때 그 기타를 잡고 신학대원 채플에서 찬양인도한 그 사람이 그날 찬양인도 했었거든.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미리 말하지, 쪽팔리게 창피스럽게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래. 그때 말할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야, 조심할 일이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큰 사람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는가 봐요. 큰 사람 옆에 가면요, 작은 사람은 진짜 작아 보여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왜 이럴까요? 작은 자들이 큰 이름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누가 크냐?
거기서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오던 제자들 사이에서 분쟁, 다툼밖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고 나면 교회가 항상 갈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누가 떠난다고 막 이럽니다. 내가 교회를 자아보다 훨씬 먼저 왔는데 왜 저 인간이 장로가 먼저 되냐?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는 생각은 결국은 분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크다는 생각이 혹시 있어도 입 다물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해주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분쟁은 각각의 주장을 자꾸 강하게 드러낼 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네하고 좀 다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주장할 때, 의견을 낼 때 이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중요한 요점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한 결과가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든다면 그 얘기 뭐하러 합니까? 안 해야지. 입 다물고 있어야죠. 조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 갈라지면 분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1절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랬거든요. 다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다 들리는구나. 다 들리고 다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다 들리고 다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들리고 다 알 만한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결국 내 의도가 다 들킬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있다는 게 들킬 거예요. 내 열등감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결국 말해놓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교회 못 가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려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분쟁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인이 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결점입니다. 어떻게 서로 갈라지는 관계와 교회의 깨어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어떻게 품냐고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커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2장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 뭘 잘하고 싶으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해야 되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얘기죠.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 3절,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자보다, 그 다음 뭐랍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 할 때 뭐냐 하면 interesting,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익만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좀 알아봐라. 요게 하나된 교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귀를 기울여 듣고 실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유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형편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넘치는 참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패스워드를 가르쳐줘요. 키를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공감이 안 되고 왜 같은 관점으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의 의견이 하찮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늘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한다. 항상 생각하는 게 저렇지. 기분이 나빠. 하찮게 여겨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엉뚱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의견과 관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말이 시작이 됩니다. 동의가 되고 공감이 일어납니다. 공유할 만한 무슨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장만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징그러운 사사기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사사기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주님께 벌받을 짓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집단, 그게 고린도 1장에서 보면 자기 주장만 하는 집단인 거죠. 그것을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이래저래 옮기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함부로 까서 내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권합니다. 누군가 얘기를 듣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그분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뻔하지 뭐. 이거는 낮게 보는 거예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게 상대를 낮게 여기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것일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건 내가 너무 쉽게 상대를 짐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짐작만 하고 오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내 말이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식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때때로 목사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아픈 것일 수도 있지만, 목사에게도 저 정도 말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할까? 안 봐도 뻔한 거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 우리 교회 참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줍시다. 그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이 여는 교회가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얘기에서나 내가 하는 얘기에서나 그 이야기나 말을 통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평하는 이야기에 쉽게 말을 섞는 습관을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지 진짜 그랬나? 조금 더 얘기해봐. 이런 말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깊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분쟁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갈등과 긴장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들이 아니라면 의견의 차이가 있고요, 그것이 표출되어 불편한 상태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게 인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가 그런 자잘한 갈등과 긴장 때문에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풀어내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갈등과 문제만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는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쟁이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깨어졌는데도 깨어진지 모르고 설치고 다닐 것이니까요. 분쟁은 말과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할 말만 하는 상태라면 갈라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갈라진 것입니다. 서로의 말에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는 같은 말, 같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다툼이 있지 않아도 분쟁이 발생했구나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에 가지 않아도, 머리끄댕이를 붙잡지 않아도 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보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 마음의 상대를 낮게 보고 틀렸다고 보지 않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분쟁의 결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분쟁을 심화시키고 고착시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상태를 넘어서야 합니다. 좋은 관계나 만남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빅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대의 상태를, 생각을 내 마음대로 짐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듣고 상대의 상태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짐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유할 관점이 생기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